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23장, 창세기 제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7세의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사라가 떠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묵상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세상의 질서와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즉 후손들에게 약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현실을 살았던 그런 복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이 단순한 우리 그 생리적인 기적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험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느 시대의 사람이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도 오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저는 이 잠시 동안의 침묵에 빠졌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떠날 때가 있고 모든 사랑하는 것이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의 영원한 사랑도 결국은 떠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길지는 않습니다. 20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은 사라라는 이름이 한 5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라의 또 다른 이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의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땅에 사는 헷족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겠죠. 그 믿음의 어머니를 보면서
어,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죽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영원할 것 같은 것 언젠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도 변치 않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우자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애절하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워 내 생명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야 뭐 대가족 제도가 있어서 늙어도 자녀들이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일찍 독립하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도 독립하겠다는 이러한 시대에는 일찍 떠납니다.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나고 그리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뭐 그리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뿌리잡고 싶어 부여잡고 싶은 그것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살만한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땅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면은 사라의 나이는 65세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보낸 세월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91세의 아이를 낳았으면 지금 127세에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좀 더 복음적이고 좀 더 우리의 차원, 내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벨라라고 정하였는데요. 막벨라라는 이 뜻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굴을 의미하는데요. 이중적인 것, 두 개 혹은 복수 이런 이야기의 뜻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순간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에 그 뜨거웠던 목숨을 줄 것 같은 사랑으로 살다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은 애들이 배울까봐 겁나는데요. 요즘 한 50대, 60대만 되면은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어디 가고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그냥 의리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살아도 그 사랑의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인데 오랜 세월 지난 부부를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랑을 잃은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순간은 청천벽력 같은 세상이 깜깜하여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시간, 슬픔의 시간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도하는 슬픔의 표현보다는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을 헤브론이라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말하죠. 기럇이라고 하는 뜻은 도시, 도성 뭐 이런 뜻인데요. 아르바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르바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을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해쪽 속이죠. 해쪽 속에 있는 아낙 자손인데요. 노아의 자손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손자 가나안
내 자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해족속 아낙 자손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12명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했을 그때에 정말 장골이 기대하며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이라고요. 강철 같은 힘과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아낙 자손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인한 이 아낙 자손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나올 때에 이 함의 자손들이 나열될 때에 보면은 이들이 그 철기 문화를 시작했던 그러한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낙 자손은 왠지 강력하고 그러한 이러한 족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아낙 자손의 관계를 보면은 또 참 재미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멀리,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먼 곳에 있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예를 들지 아니하고 가끔 이 영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그 다른 번역이나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가깝게 언어적으로 가까운 게 그래도 그 영어가 좀 가깝지 않을까요? 영어에서는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입니다만은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왕자, 이 왕의 대리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낙 자손이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왕자, 왕의 대리자이십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낙 자손에게.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데, 강인한 사람들인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이 힘 자랑했을까요? 재산 자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 강력한 세상 질서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은 해족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의 죽음의 슬픔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느 곳이라도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낸다고 한들 누가 이것을 만류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 땅이라고 나그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든지 원하시는 대로 택하시고 정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값 주고, 물론 값을 주면은 사겠지만은 이렇게 쉽게 땅을 주고 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될 가문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규모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격도 상당히 준 것 같아요. 은 400을 달아 주었다고 하니까, 은 400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지금 우리 시대로 굳이 계산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한 5년 정도의 그러한 연봉의 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1년이면 3,600이고 5년이면 355 1억 한 7, 8천 되나요? 그럼 싼 거는 아니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막벨라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나그네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소유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나라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사라 65세에 남편 따라 왔다가 120세에 운명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막벨라라고 하는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샀을 때 이것은 후손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사라가 장사 지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 지내게 돼요.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서 장사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러한 약속의 땅에 뭐가 된다고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돼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이며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그 조상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묻혀있는 장사 지낸 바 된 이 막벨라, 이 헤브론 땅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어지고 후손에게 약속할 가나안 땅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매장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후손을 바라보시면서 법적으로 뿌려놓은 작은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낙 자손 해족속과 이 아브라함 간의 이 막벨라 굴을 놓고 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절수만 말씀드릴게요. 6절과 7절, 11절과 12절, 15절과 16절 이 세 차례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냐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불사하는 이 세상 질서 가운데에서 해족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거저 쓰라는 거예요. 거저 쓰라고, 원하는 대로 쓰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어느 곳이라도 쓰라고 3번이나 3차례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곳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돈을 주고 지출을 하고 이것을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과 20절 말씀에 아주 그 속이 시원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정. 18절과 20절 말씀, 20절만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뭐로? 소유지로 확정되었느니라. 그래서 확정되었다. 이것은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위하여서 상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해도 솔찬히 이렇게 값을 지불한 것 같아요. 은사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값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고상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이 1시간 더 잘 수 있는 이 기회를 버리고 올라와 이 말씀을 받습니까? 이 믿음은 거저받지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빛나게 하며 믿음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상당한 대가를 지출해야만 됩니다.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람선 타며 노을 바라보는 그러한 와인잔을 기울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게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내 죽음을 씻으셨다. 그 사건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질서는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가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저녁일까요? 내일일까요? 내년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이 놀라운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열매들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이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막벨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으로 치면은 아주 작은 한 귀퉁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귀퉁이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고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 지내야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 후손의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모퉁이, 작은 사람, 작은 시간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이 기도의 눈물방울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기어이라도 힘쓰고 올라오는 이 수고의 이 작은 무릎 꿇는 이 자리는 이 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며 우리의 후손을 구원하는 약속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막벨라 굴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의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귀퉁이 오늘도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일어나게 하시고 자손들의 구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후손들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어른들, 그때의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막벨라처럼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이 작은 예배당의 한 구석,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어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사서 세워주신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라오는 이곳을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이 갑절로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소중한 막벨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마다 삶의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결단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라 이제 23일 동안 애쓰며 이렇게 한결같이 걸어온 결단하고 걸어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수고와 땀과 고생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 자리가 막벨라 굴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들이 다 묻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하루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그 2월 마지막 주간에 라오스를 이제 처음 제가 이레교회 와서 선교사로 이레교회 와서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선교 현장을 우리 성도들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라오스 땅을 이제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슨 그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보통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것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2월 달부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라오스를 향해서 가는 선교팀이 우리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라오스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가기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 라오스의 선교적 그 책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땅이 막벨라 굴이 되도록, 그리고 라오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교를 통하여서 생명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